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구나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고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니까.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들을 살리게 하는 그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로 살고자 하면은 나가고자 하면은 꼭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별로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가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져 갈수록 더욱더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 다음에 꼭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외에도 분명히 건전한 교단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말세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꼭 명심하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말세에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꼭 포함시킨 것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리라는 말씀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도 이때가 말세구나 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교훈이 말세에 많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도 말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즉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을 보고서도 우리는 말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가는 교훈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남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닮아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한 말세의 징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2절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19가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삶을 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이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다 함께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워. 제가 다시금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알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타락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일어나는 19가지의 현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다. 이것은 또 따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났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종합해서 단 두 가지로 말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두고 보면은, 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몇 퍼센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적은 사람만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바로 자기 생명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자칫하면은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옛날보다 우리 나라의 그 초창기 때보다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보다도 또 지금 교회는 더 많아졌잖아요. 교회는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 초창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도 크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비교하여 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좋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2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요. 개인주의가 되어져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느냐, 그리고 나는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내가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긍정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심찮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혹은 정치면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 다른 채널에서 드라마를 하길래 그래 이렇게 잠시 보고 있는데 동성애자가 정상적인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권리를 찾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뉴질랜드의 대사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가 파견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그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파견되는데 동성애자들. 그 우리나라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외교 사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를 합법화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어두움 속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서 1장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써 옛날부터 있어져 왔지만은 그들은 다 어둠 속에서 숨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와해되어져 버렸다.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많이 와해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사단의 활동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한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들을
터져 나올 수 있으면 터져 나올 수 있는 대로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라도 다가가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점점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전보다 더한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믿든지 잘 못 믿었던 사람도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과 순전히 경건한 쪽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기부인들이 이제 무엇인가 배우고 자신들에게 무언가 지식을 채우고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경을 배우고자 사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전부 다 뭐야?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자신들이 멸망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얼마든지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면은 귀신들도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처럼 사단의 졸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저들이 돌아설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졸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건 사단의 짓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저 사단에게 넘어갈 수는 없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저 사탄에게 저 거짓된 가르치면 내가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봤지만은 한번 다시 4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만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것은 재난의 시작의 시발점이다. 왜? 저희 일로 인하여서 세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된 것이 잘못되어졌다 하고 이 고성신문에도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잘 되었다 잘못되어졌다가 아니라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셔야만 됩니다. 어디에도 이 지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피난처는 오로지 우리 주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 지금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웃 일본만 해도 지금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뜨거운 이 평소보다도 더 빠르게 이 뜨거운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앞으로 짓기 힘들 정도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기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지진,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의 징조가 포항 앞바다에도 지금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저 바다 깊숙이 있는 심해에 사는 칼치가 육지로 죽어서 밀려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항의 전번에 지진의 사건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다 연관이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제가 몇 번의 설교에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느냐?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이렇게 핵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어졌느냐? 이때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계를 바라볼 때에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라도 되어지면 좀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계의 실정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 하다못해 문화 콘텐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좋다, 교육이 좋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이 별로 안 좋다고만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을 받고 차라리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이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이 세계의 언어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못해 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질까? 이걸 꿈이라도 꾸었을까? 꿈도 못 꾼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K-팝이라는 이 노래가 이 젊은이들의 노래가 들어가서, 그리고 드라마가 들어가서, 그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를 바라봅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 한국에서 밥 못 먹고 산다고 말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밥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마라. 한때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목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뭐 택시기사하고 뭐 여러가지 일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파송하자. 세계에 파송하자. 왜? 복음이 다 전하여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말이 가는 곳마다 세종의학당이 깍깍 차고 넘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마지막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그 자원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대한민국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기도해야자 뭐 무슨 동행 기도해 뭐 하면서 막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때를 알아서 시대를 알아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 줄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로 힘없고 뭐 이중직을 목사가 이중직하고 뭐 어떻고 그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밖으로 내보내자. 밖으로 내보내서 분명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굴레에 씌워져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제자들처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항상 성경 공부한다 하고 뭐 성경을 배운다 하고 하지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그 굴레에 덮어 씌어서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은 믿음의 하나님은 버리고 잡고 저들은 그 심령이 먼저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다 진리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다 옳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너는 우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너는 왜 특별히 딴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박해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안전하고 평안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삶이요,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박해를 받는 삶이고,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짜감으로, 세상과 짝지가 되어짐으로 바로 세상에서 받는 박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먼 잠시 동안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단의 졸개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에 낮보다도 더한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법칙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아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는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분명히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을 담은 교과서나 참고서적이나 소설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책이라서 읽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담은 책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어진다 해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6일, 주 7일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가 되어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야, 주 4일 근무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요. 더 바빠질 것입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나를 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시키셔야만 됩니다.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지면 모든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강체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전제라는 것은 술을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자신을 완전히 부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나와 시몬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님을 보게 돼,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이제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야. 아직까지 왜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안 가나 했더니만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를 낳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올 시각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가 다 되어져 가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자신이 완전히 부업이 되어질 때, 내 자신의 마지막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랐을 때에 내 마지막까지 다 내어드림이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은 깃털과 같이 홀가분하게 되죠.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가볍게 되어져. 아무런 부담 없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림이 되어져.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도 바울처럼 온전히 드림의 삶을 살게 되어져. 여러분 4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꼭 깨달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게 되시거든 그 깨달은 일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과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도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대로 정말 나의 전부를 들어서 그것이 많든 적든 그건 우리 눈에 많고 적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내 가는 그런 걸음이 온전히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므로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정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헷갈려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채찍질을 했으라도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